예, 성경 말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 화면에도 있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2016년도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어떻게 하면은 한 해 동안 복을 받을까? 하나님한테 복을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요. 새해에 가장 기분 좋은 덕담이 뭡니까? 악수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간단한 말이지만은 그게 가장 듣기 좋은 말입니다. 예, 우리 구약 시대의 성도님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 새해가 되면은 그 마트나 이런 데 가면요, 붉은 이런 그 글씨가 새겨진 황금색으로 새겨진 그거를 세일을 합니다. 막 그거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대문에다가 크게 붙여놓습니다. 중국 땅에 가면은 제가 이방인인 제가 보면은 생소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약간 거부감이 들기도 하는 그런 광경입니다. 중국 어느 지역에 보니까 사진을 중국에 있는 통역하는 목사님이 이거 보세요 하고 사진을 찍었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중국 그 남쪽 어느 지역에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희한한 광경을 찍어 놓은 거예요. 궁금하시죠? 예, 궁금합니다. 저도 그걸 처음 봤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가 설교하는 이 강단에 뭐가 하여간 가득 차 있어요, 여기에. 뭐겠습니까? 생수입니다, 생수. 생수병이 여기에 꽉 차 있어. 이게 도대체 뭐냐고 그랬더니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성도들이 이 생수병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뭐 한 사람이 몇 병씩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꽉 차 있어요. 사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는데,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그걸 가지고 간대요. 집에 가지고 가가지고 그거를 마시면 병도 안 걸리고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어떻게 또 그런 생각을 다 했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뭐 사실은 저는 이와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성도들 가정에 예수님 사진은 아니고 예수님 보고 사진 찍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수님을 그린 그림이라고 그려가지고 액자에다가 이렇게 거실이나 이런 데 걸어놓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그냥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행여라도 이 그 액자를 걸어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켜줄 거다, 그렇게 믿는다든지, 예수님 사진을 걸어놨으니까, 그림을 붙여놨으니까 이제 우리 가정에는 복이 임할 거다라고 생각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생수병 올려놓은 사람들하고 비슷한 겁니다. 한때는 유행을 했잖아요. 차들마다 뒤에다가 익두스 해가지고 물고기 붙여가지고 다녔는데 그게 붙이는 사람마다 다 마음이 달랐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신앙 고백으로 그냥 붙여놓으면은
그거야 얼마나 좋은 일이고 권장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거를 붙여놓으면은 뒤에서 차가 박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죠.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바른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가 보니까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연초가 되면은 풍수지리설이나 사주, 팔자 뭐 이런 걸 보잖아요. 성경에 의하면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성경에 의하면 그래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환경이 바뀝니다. 아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11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해가지고 땅이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내주도록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환경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환경을 지배하는 겁니다. 아멘? 예, 아멘 하세요. 우리 대부분이 잘못 믿고 있어요. 나는 환경이 나빠. 그러니까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은 이제 완전히 걷어치워야 돼요. 성경을 보면 그거하고 달라요. 사람이 잘 안 되면은 누구 탓합니까? 조상 탓합니다. 그거는 성경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얘기예요. 우리는 좋은 땅이나 환경을 찾아서 거기에다가 살면, 거기에 뿌리를 받고 살면 내가 복을 받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착각이고 자기 위안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를 좋은 대학에 가서 입학을 하면 내가 앞으로 성공이 보장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완전히 넌센스고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회사 들어가면은 내 인생이 좋은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그건 착각이다 이 말이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땅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변합니다. 사람이 좋으면은 그 땅이 그 사람을 받아줍니다. 그 사람을 받아주고 풍성한 소출을 그 사람에게 내줍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그렇게 조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개판이다. 인간이 나쁘다. 인간이 자꾸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만든다. 그러면은 땅이 그 사람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땅이 그 사람을 거부합니다. 성경에 보면 토한다 그랬어요. 얘 이 인간아 나가라 하고 발길로 차버리는 거죠. 땅이. 땅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으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가서 살게 된 곳은 어떤 곳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하나님께서 기가 따갑도록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한다 그랬어요. 요즘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가봤더니 젖은 한 개도 없고 꿀도 한 개도 없더라. 세상에서 그렇게 메마른 곳은 처음 보겠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간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참 위대하더라 이런 얘기까지로 하면서 완전히 성경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셨겠어요? 실제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사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심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열나는 화나는 짓을 골라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하다가는 멸망시키게 된다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치시니까 땅이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그 이후에 땅이 변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은 거기에 비가 제대로 안 오니까, 비가요 몇 년만 안 오면은 땅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고 특별히 우상을 섬기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사람들에게 깡패같이 굴었어요. 그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깡패같이 굴었다니까. 어떤 복도 안 주는 거예요. 어떤 복도 안 줘. 땅이 사람에게 순종을 해야 될 텐데 땅이 사람에게 순종을 하지 않아요. 비가 제때 오지 않습니다. 병충해가 들끓습니다.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나마 추수라고 했던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환경이라는 것이 나를 지배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노예요. 그게 아니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환경은 바뀝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쁘고 착하면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아주 원래는 나쁜 환경이었는데 그거를 옥토바타가 같이 만들어주고 내가 살고 있는 그 땅이 나를 받아주게 만들고 나에게 복을 주어서 소출을 많이 내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포항에 살 때 내 땅, 이 포항 땅이 나를 받아주더니 내가 대구와 부산으로 가니까 또 거기에서도 그 땅이 나를 받아주고 좋은 일이 생기게 하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옆집에 있는 사람은 재앙을 받아도 하나님 이쁘게 믿는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말이죠. 저는 한 가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께서 제가 중국 땅에 가서 사역을 할 때 이 중국 땅이 저를 받아주더라고요. 중국 땅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희한하게 한국에서는요, 몇 달 동안 병원에 다녀도 안 났던 병이 중국만 가면 며칠 만에 나아요. 그 참 희한한 일이에요. 제가 후두염이 걸려가지고 이비인후과, 제 아주 잘 아는 이비인후과 원장한테 가가지고 몇 달이나 갔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결국은 못 고쳤어요. 그랬는데 중국 가가지고 며칠 만에 끝났습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받아주고 그 땅이 저를 받아주더라고요. 지금 제가 내일 가면 아마 미세먼지가 자욱한 땅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분명히 받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이 이쁘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좀 이상하게 되는데, 제 얘기는 여기로 끝나고요. 이쁘게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땅이 그 사람을 받아주고 땅이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이 풍성한 소출이 있도록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쁘지 않다. 하나님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내려야 될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좋은 땅에 들어갔는데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들어갔어요. 분명히 저 사람은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땅을 나무라지 말고 환경을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면 된다 이 말이죠. 관상을 보는 사람들 있죠. 사람의 얼굴을 보고 사람의 운명을 말합니다. 이거 정말 완전히 완벽한 사기예요. 완벽한 사기. 적어도 우리나라 국민들, 그 다음에 이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관상이라는 거, 사주라는 거, 여기에 완전히 노예가 되었어요. 마귀가 아주 철저하게 세뇌교육 시켜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그렇게 했습니까? 흉상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흉상이 있다면 웃지 않는 얼굴입니다. 그 사람이 흉상이에요. 사람에게 길상이 있다면 길상은 웃는 얼굴이에요. 흉상이고 길상이고 없어. 계속 웃으면 그 사람은 길상이고, 웃을 일이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웃지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은 흉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 관상가들은 뭐 요즘 TV에도 아예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얼굴을 보니까 뭐 여기 뭐 미간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 팔자가 거세네요 뭐 이러기도 하고 완벽하게 거짓말이에요. 사기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 얼굴을 아주 7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 얼굴을 달리 지었어요. 잘생긴 얼굴도 없고 못생긴 얼굴도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잘생겼네 그러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이쁘고 사랑스러운 거죠. 얼굴에 의해서 사람 운명이 바뀝니까? 택도 없는 얘기예요. 다 사기치는 겁니다. 사주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주를 보면은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무년, 아무시, 아무월, 아무월에, 아무시에 태어났으니까 그 사람 인생은 이렇게 된다. 점성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한국 사람들은 점성술을 그다지 많이 믿지 않는데 서양 사람들은 점성술을 아주 많이 믿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자기가 어느 별자리에 태어났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인생이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얘기를 해요. 운명이 정해진 것으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운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운명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이론은 한마디로 마귀의 이론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마귀라는 것은 사람의 운명이 미리 정해져 있다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세뇌교육을 시키고는 사람들에게 절망감을 줍니다. 사람들에게 절망감을 줘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길흉을 말하는 사람을 찾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길흉이라는 것을 믿게 되면 마귀라는 존재가 사람을 아주 손쉽게 다룰 수 있어요. 집에 부적을 붙입니다. 몸에 무엇을 지니고 다닙니다. 그러고는 좋은 집터가 있는 것처럼 집터를 찾아다니고 묘터를 보러 다닌다든지 이거 전부 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묘터가 여러분들에게 물을 필요는 없죠. 세상 사람들한테 저는 묻고 싶어요. 묘터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묘터를 잘 쓰면 정말 복을 받을까요? 그렇다면 이시조선은 왜 망했어요?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요. 좋은 땅이 있겠습니까? 좋은 땅은 벌써 조선 왕조가 다 차지했어요. 나머지는 다 찌질한 것들이야. 좋다는 땅은
이시조선 왕조가 그 왕뿐만 아니라 왕의 가족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 차지했다니까. 지금 뭐 좋은 땅이 있겠어요? 그거보다 훨씬 못하지. 좋은 땅이 있다면 뭐 세종대왕이나 이런 분들 무덤을 파내고 거기다가 무덤을 쓰면 몰라도 그렇게 명당에다가 묘를 쓰고 명당에다가 태실이라 그러죠. 그 왕자가 태어나면은 그 태를 갖다가 아주 좋은 자리에 갖다가 묻고 이런 짓을 해도 이시조선은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그래서 풍수지리설이라는 것은 아주 허무맹랑한 일이 되는 것이죠. 사람의 복이라는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사람이 개척해 나가는 겁니다. 사람이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한 해 동안 복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걱정되십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 올 한 해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한 해뿐만 아니라 내년, 후내년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복이라는 것은 조상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땅에 따라 정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순전히 그 사람 본인에게 달린 것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면은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됐어요. 포항 땅에서도 복을 받고 또 포항 땅에서 이사해가지고 서울 갔는데 서울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 그 땅이 우리를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줘. 하는 일들마다 잘 되게 해주고 형통하게 해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열불나게 만들면 그 땅이 원래 살던 사람 그 좋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땅이 그 사람을 거부한다니까. 야, 이 녀석아 나가라. 발로 차버린다. 토한다고 그래서 토한다. 그리고 소출을 안 줘.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렇게 탁 내려줘야 되는데 비도 안 내리죠. 곡식이 말라 죽지. 병충해가 일죠. 그리고 사람 몸에 나쁜 질병이 붙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질 때 그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태도를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은 너희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조카 롯이나 아브라함이나 양떼나 소떼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이제 좀 떨어져야 돼. 왜냐하면 그 많은 소떼 양떼를 같이 있으면은 자꾸 다투는 일이 생기고 풀은 초장은 제한이 되어 있는데 같이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좀 떨어져서 살자. 네가 먼저 좋은 데를 택해라 그래요. 네가 오른편을 택하면은 나는 왼편을 택할 거고 네가 왼편을 택하면은 나는 오른편을 택할게. 네가 먼저 좋은 데를 택해라.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환경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생각을 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따라오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그래서 땅은 아브라함에게는 좋은 땅, 나쁜 땅의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목숨을 걸지 않았어요. 땅은 사람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나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 땅이 그 사람을 토합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땅이 그 사람을 받아주고 좋은 것을 내주고 그 사람에게 풍성한 소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라는 것이 사람을 따라오는 것이지 사람이 환경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연초에 과연 2016년 아니라 2017년 그 후에까지도 복을 받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우리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난해합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어렵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명료성을 얘기하는데요. 성경은 난해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난해하지 않다니까요. 특별히 우리가 준행해야 될 계명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난해하지 않습니다. 그거 들여다보면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사람이 깨끗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다든지 또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귀를 잘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게 딴 게 있는 게 아니고,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라.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가감을 하지 마라. 가감.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그랬어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부모가 자식들 건강을 챙깁니다. 특별히 엄마가 되면은 내 자식이 건강하게 잘 크도록 음식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엄마라는 사람이 자식이 달라는 대로 음식을 제조해서 주게 되면 그 사람은 아주 나쁜 엄마입니다. 자식이 뭘 좋아합니까? 설탕 더 배기 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거 계속 줘보십시오. 얼마 안 돼가지고 걔 그거 병납니다. 사람이 달라는 대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겠습니까? 가감을 하면 아직 사람에게 거부감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기쁘게 받을 수 있는 말로 이게 변모가 돼요. 마치 우리가 가공을 덜 해가지고 먹게 되면 그 음식이 어떻습니까? 먹기 힘들죠? 그러니까 가공을 하는 거예요. 가공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몸에 해롭지 않을 정도까지만 가공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문제는 몸에 해로울 정도까지, 그거 먹으면 병 걸리는 정도까지 가공을 해서 자식들한테, 남편한테,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먹으니 그게 미련한 인간이고, 머리 나쁜 사람이죠. 머리 나쁜 사람. 가공을 심하게 한 음식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공을 심하게 하는 설교를 자꾸 들으면 안 됩니다. 가공을 심하게 하는 설교. 어떤 설교겠어요? 본래에 있는 그 성경 말씀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다른 것을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다른 것을 첨가해가지고 사람의 영혼에 좋지 않게 설교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런 설교를 계속 듣게 되면 그 설교를 하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이 해로울 것이고 그 설교를 듣는 사람도 영혼에 아주 해로운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설교 좋다면서 많이 가는 교회에 여러분도 이따금씩 가서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특징이 있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설교 잘한다는 목사님 진짜 설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설교학적으로는 빵점짜리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그 사람을 설교 잘하는 목사로 인정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공을 심하게 한 설교. 예? 성경 말씀의 본래 의미를 상당히 퇴색시켜버리고 설탕이나 뭐 이런 걸 갖다가 건강에도 별로 좋지도 않은 걸 갖다가 식품 첨가물을 엄청 집어넣어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만들듯이 그렇게 한 설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어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절대로 싫은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회와 그 국가가 망하는데도 좋은 소리만 했습니다. 너무 가공한 설교를 좋아하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따갑게 얘기하시면 그걸 따가운 걸 받아들여야죠. 내가 나 자신을 바꿔야 돼. 내가 잘못되어 있는데도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좋은 소리를 하기를 바라십니까?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기를 바라십니까? 그건 아니다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요. 두 번째로는 말씀을 가감하지 마라.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이 본문에 우상숭배를 멀리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우리 민족이 처음에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어땠습니까? 카톨릭도 마찬가지인데요. 카톨릭이 우리나라의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성경 말씀을 접한 우리나라 최초의 카톨릭 교인들이 어땠습니까? 조상 제사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조상 제사를 거부했어요. 네? 그래서 순교당했어요.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조상 제사라든지 이 우상 숭배를 거절함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맞고 얻어맞아 죽고 다치고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 못 끊으면 진짜 교인 아니에요. 그 사람은 껍데기예요. 교회 와서 헌금만 내는 거예요. 우상 숭배 끊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교인과 아닌 사람을 구별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게 전통 문화라는 틀 속에서 자꾸 이해를 합니다. 사람들이 전통 문화는 좋은 것이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의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따르고 하나님 아닌 것을 찬송하고 그렇게 할 때 그 하나님이 열나지 않겠어요? 열이 나지. 그래서 음란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상숭배한 자를 음란한 자라고, 음란한 자. 음란이라는 게 뭡니까?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 인간이 지 남편, 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음란한 거야. 성경에서는 우상숭배자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하고 복받기를 바라십니까? 택도 없는 얘기죠. 그래서 복받기를 원한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예? 뭐 가족들이 그냥 절단 나는 것 같이 그래도 그거부터 처리해야 돼. 사람들이 복받을 일을 많이 쌓아요. 많이 쌓는데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 한 번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었던 그 많은 복을 쌓았다가 한꺼번에 확 무너뜨리는 거죠. 예? 이게 미련한 짓을 하는 거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놔둔다고요? 가정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가정의 저주를 원하십니까? 저주받아도 그냥 평화를 위해서 놔두시겠습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므로 환경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생각은 틀린 겁니다. 도리어 사람에 따라서 환경이 바뀌게 돼 있어요. 환경이라는 것은 날씨와 같습니다. 이렇게 햇볕이 났다가 비가 왔다가 흐렸다가 맑아졌다가 환경이라는 것도 계속 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환경이 그 사람을 따라오면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열나게 하면 환경이 그 사람을 거부하고 환경이 그 사람을 받아주기는커녕 토하게 되는 거죠. 좋은 환경에 있어도 그 환경이 그 사람에게 나쁘게 작용을 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나 그게 그 사람에게는 좋은 대학이 안 되는 거죠. 좋은 회사에 들어갔으나 그 회사가 자기에게 복이 되지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는 됐는데. 올 한 해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내한테 말하는 대로 들으라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우상숭배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왜 복을 안 주시겠어요? 복을 주시겠죠. 아멘.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